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복된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받는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또한 사업을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론과 실질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부자 되고 하는 방법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게 혹시라도 그런 은사가 입혀져서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설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에서 취득한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분명하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그깟 인간적인 경험이나 또한 이론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상의 복을 그게 바른 방법이고 그게 참된 복으로 여겨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 비결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지키는 자들이 복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참된 복된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된 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신비로운 책으로 여깁니다. 이 책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고 또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부에 해당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된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복된 자의 정의를 해주시고 있어요. 복된 자가 누군가 아주 특별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이 즉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진 자가 복된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요 참 복된 자인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속히 될 일에 대한 이 복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종들에게 주시고자 천사들에게 먼저 인계하시고, 그 천사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것을 알고 있는 자가 복된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들은 다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 자이기에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푸르천정하는 거예요. 가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알기를 누구보다도 더 소망하는 성도들, 참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된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모두 보았고 그것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복된 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즉 자기가 본 그 모든 것을 증거한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이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방법론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관계전도를 통하여서 등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을 증거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현대사회에 와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해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삶을 소망하면서 그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무언의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은 하여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분명한 그분의 말씀에 어떤 논리와 어떤 설득으로 그것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정말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인가 이렇게 1990년도도 전인가 봐요. 그럴 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친구들이, 저는 운동을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에 대해서는 젬뱅이에요. 아이고, 젬뱅이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은 또 못 알아들을라. 소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참 싫어해요. 또 운동 신경이 여러 남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지 더더욱 그렇게 운동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학교에 나가서 쉬는 시간 되거나 점심시간 밥 후딱 먹고 운동장 가서 이렇게 축구를 차고 이렇게 밖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 바깥에 벤치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그러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근데 특이한 광경이 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우통을 훅 벗어 던지고 그렇게 하고 편하게 이렇게 볼을 차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야, 쟤한테 옷 맡겨놓자 그래요. 그 옷에는요 지갑도 있고 소중한 물품들도 있는데 야, 다 벗어갖고 쟤한테 맡겨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교회 다니는 애니까 걱정 말고 맡겨 그래요. 제가 학생 시절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로 그것을 좋은 의미로 정말 우리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하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은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맡겼다간 도둑질도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 그 모습이 예전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동경을 하면서 자기들과 다른 존재로 여기었던 그런 시대에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사단의 역사지요. 실상 있지도 않은 일로도 공격하기도 하고 실상 또 있는 일에 대하여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예수 제기하면은 예전처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바라본 그때와는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면
아이고 하면서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몸에서 아주 유명한 샤넬의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향수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으로 나타내야 되는 향수 냄새는요, 예수님의 냄새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직접적인 언사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을 안 해도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궁금해하고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서는 언젠가부터 땀 냄새가 나고요, 즉 세상 냄새가 나고요, 세상의 유명한 향수 냄새만 그렇게 풍겨나요. 치장하느라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겉모습의 진정한 냄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인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방정도 하는 것도 소중하고요,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도 중요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 방법론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지에 욕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편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불편해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의 말로 가득 차 있고, 격려의 말로 가득 차 있고, 위로의 말로 가득 차 있고, 그리하다면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질 않아요. 요새는 영상 시대라고 하여서 읽는 것을 불편해 여겨요. 그래서 읽는 것을 싫어해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광고 전단지를 하나 이렇게 쭉 받았어요. 길을 가다가 그 광고 전단지에 빼곡하게 글자로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 나는 그거 다 읽어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글자가 빼곡하면요, 받자마자 갖다 버려요. 그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제품이,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는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요, 그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해놓아도요, 글자가 빼곡하게 있으면요, 갖다 버려요. 읽지도 않고.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요. 똑같은 방법으로 글자가 빼곡하게 있는 상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옆에는 그림으로 사진으로만 딱 그것에 대하여서 사진을 찍어 놓고 그 밑에다 무엇에 좋습니다 하고 전단지를 주면요, 글자 많은 건 갖다 버리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고 한 번 더 본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요새 읽는 것을 불편해 여겨하는 시대가 되었고, 보는 것, 듣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만 익숙해져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그냥 접어놓다가 책꽂이나 어디 비치해 두는 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 두었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니 들고 오는 그런 한낱 세상의 여러 책들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읽는 데에서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완전 무결한 한 점 흠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전달하는 목사는요, 때론 실수도 해요.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아닌데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실수도 하고요. 말씀을 인용하는데 성경 구절을 잘못 불러들이는 실수도 하고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예들도 참 많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알아요? 믿음은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들어야 돼요.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요. 요즘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유튜브 하면서 설교하는 줄 알아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그래요. 요새는 설교가 범람하는 시대라고 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그 섬기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하여서 너무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 보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듣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득불 정말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필요에 의하여서 쓰여져야지. 그렇지 아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꺼려해 가면서 그것만을 손에 붙잡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때. 또 하나가 있지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요,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였던 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잔뜩 듣고 말씀만 잔뜩 읽기는 했는데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키지도 않느냐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그리고 이 일을 왜 더욱더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바가 무엇이냐? 내가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시간이 다 돼갑니다. 목사님, 시한부 종말로 말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언젠지 모릅니다. 누구처럼 영통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온다, 어디에 온다, 저는 말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성부께서 계획하신 일이시고 예수님조차 모르신다고 하신 그 일이 저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돌아가고 또한 세상이 운행되어 가는 이 상황들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만 알게 될 뿐입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마라나타 찬양을 하시대요.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마라나타 하면서 환영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요, 뭔 줄 아셔요? 샬롬? 그거는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특히 초대교인들의 성도 간의 인사가 뭔 줄 아셔요? 마라나타였습니다. 성도들 볼 때마다 마라나타, 이게 인사였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서로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사하였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우린 복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복된 자이고, 더불어서 그분을 증거하는 복된 자이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힘쓰는 복된 자이기에 그분이 가까이 오신 이 시간이 누구에게는 두려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는, 나의 참 신랑 되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누구보다도 그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려고 여러분을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